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족속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노래예요. 이 전체의 내용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세워주신 인생을 노래로 함축해 놓은 내용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다윗 이야기를 다루어 왔어요. 제가 2017년에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사무엘 하가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결론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마땅히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실패했기에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룻기의 맨 마지막 절 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오벳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는 이야기, 이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룻기의 맨 마지막 절의 말씀은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바로 다윗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다윗은 이미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형들 밑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이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아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더라.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일생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은 몰랐지만 영적 암흑의 시대, 사사 시대로부터 이 다윗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보내시는 그 일이 룻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오벳이 태어나게 한 다음에 이새와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들어온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은밀한 기름 부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다윗을 왕의 인생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왕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블레셋 골리앗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도 믿음으로 이 싸움에 나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졌던 왕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몰아갈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 이야기는 하늘의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난 이야기인 거예요. 광야에서의 다윗의 고난은요, 그렇게 철저히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왕의 수업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능히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2번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가 겨우 시글락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만들었지만 그곳마저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마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유대로 올려보내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광야의 훈련 과정 속에 다윗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은 단순히 통치자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치리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과정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유대 땅으로 올려보내 유대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맞춰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로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므로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의 과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을 언약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가 결코 자격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의 범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물리쳐지지 않을 때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했고요, 이 일로 인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인생이었고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의 노래.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살고 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려 51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노래해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말씀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노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고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찬양 속에 나의 구원, 나의 반석,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또 이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는 찬양과 우리의 찬양 사이에는 어떤 갭이 있느냐?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 그리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인생 전체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경험이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완전히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죄인이요, 자격 없는 자요, 그리고 연약한 인생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참된 노래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는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늘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을 해와요. 다윗의 원수는 압살롬이었어요. 왕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다윗에게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세바였어요. 자기의 분깃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인 거예요.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철천지 원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울 같은 것, 우리 안에도 압살롬 같은 것, 우리 안에도 세바 같은 것들이 들어와 우리의 왕됨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가는 악한 영들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건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다윗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져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사울 같은 거죠. 압살롬 같은 건 뭐예요?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왕이 되고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압살롬 같은 거예요. 세바 같은 것은 뭐예요? 자기 지파, 자기 기득권, 자기 분깃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에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세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우시는 건 다윗이요,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사울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 세바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무너지는 자존심을 견딜 수 없어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내 기득권, 내 분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 되면, 이 모든 악한 원수들, 악한 영들을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노래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율법 같아요. 그죠? 내 공의를 따라 나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세요. 우리가 이 내용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복음적 의미가 뭐냐? 다윗에게는 의가 없어요. 다윗은 이걸 왕이 되고 나서 철저하게 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 의가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다시 자신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내 의를 따라 나에게 상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의는 죄요, 악이요, 그 어떤 상급을 받을 수도 없지만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나는 의인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의인 삼아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데 아들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할렐루야, 이 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에게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의를 따라 나에게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손으로 피를 흘렸던 인물이에요. 내 손의 깨끗함으로 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손이 얼마나 추악한 손이었습니까? 죄인 중에도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의 죄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웬만한 기독교인들도 그런 죄는 안 져요. 자,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자신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을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시편 51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다윗은 깨끗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용서의 은혜 안에서 나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옵소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상은 무엇인가? 25절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나라, 주의 완전하심, 주의 깨끗하심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구원의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노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영화로운 단계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요, 하나님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노래에 쓰임받고 있는 음성이요, 그 노래에 쓰임받고 있는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악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가? 그것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걸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기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요, 늘 이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고개를 좀 끄덕이기라도 하셔야지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왕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목표는 땅에 있어요.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 너는 하늘의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야.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성령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와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잘 사용을 하지만 이 얘기는 거기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아가는, 그렇게 늘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주의 전에 와서만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늘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거룩은 구별된 인생을,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부간에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나에게는 너밖에 없단다. 이 내가 너한테 거룩한 거야. 너도 나밖에 없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오직 하나님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를 드러내는 그러한 질그릇이 되려면 내 그릇을 은그릇, 금그릇으로 닦아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사라져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참된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져야 될 질그릇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죄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배가 드러나고 그 주님이 노래되어지는 하늘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노래를 잘 부르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노래 연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기 연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악기를 잘 다뤄서 수금을 타는데 선수였지만 우리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악기가 되어 하나님의 노래를 마음껏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도록, 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만, 즐거울 때만,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는 악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도 주를 찬송할지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래가 마음껏 불려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믿음의 인생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자, 이런 요청을 드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뒤에 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훈련이 있어져야 되는 거고,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이 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서 공동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세대 통합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부득이한, 물론 앞에 예배가 있긴 있습니다. 7시 반에도 있고 9시에도 있지만 가능하면 11시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다음 주일은 우리가 1시간을 더 교회 안에 머물기. 그러면 맨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먹을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는 설교가 한 10분 정도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가 어린이국, 청소년국, 청년국, 장년국 딱 4팀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의 노래를 좀 불러야 됩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노래를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든지 아니면 12월 첫 주일 창립기념주일이든지, 그것도 안 되면 금년 말까지 우리가 한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데려 나오는 그러한 순종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순종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감사 나무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 김영락 권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크면 더 좋겠던데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감사의 노래를 기도문으로 또 글로 써서 이 감사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정 어려우신 분은 그 옆에 포스트잇을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감사에 대한 표현들을 써서 붙여만 놓으셔도 되겠고요. 나는 무슨 글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 놓아도 괜찮고요.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은혜들을 우리가 눈물의 고백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편지에 담아 그것을 거기 이렇게 고리로 집게로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감사나무에 매달아서 다음 주 우리가 감사의 축제를 할 때 그 내용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2개 남았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절에 제가 와서 한 번도 이런 어떤, 보통 교회들은 감사절에 과일 같은 걸 이렇게 싸놓고서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도 하고 그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일도 되고 농산품도 되고 또 뭐 쌀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공산품을 취급을 한다.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감사의 노래를 이 드려지는 그 예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우리 사회를 좀 밝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지구대라든가 또 가까운 단체라든가 이러한 곳들에게 우리가 이 내용을 선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게 들어오면 적게 보내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보내면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걸로, 이 좋은 거라는 것은 사과 하나를 드리더라도 좀 크고 좋은 걸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양도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나누는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예물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에게는 나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 이야기와 열심히 드리세요. 이 이야기는 같은 하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앞에 두 이야기는 영적인 언어로 들으면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세속적 언어로 들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적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절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두란노 공동체의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